박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좀 슬프지요?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3년 동안 신뢰받아서 돈꾀를 맡겼더니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될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지붕 안에 산다고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 표지 맨 위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르면 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3년 동안을 돈꾀를 맡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째 생각이 다를까? 어째 딴 생각을 할까?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절간을 가네요. 한 가족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 가족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족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따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아무 관심 없어요. 어제 말씀 보셨지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니 막 이 분개하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관심이 돈에 있어요, 돈에 이렇게. 돈괴를 맡아서 그런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돈 잘 벌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더니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돈도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건 보너스로 봐요. 보너스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가버리면 신앙을 할 이유가 없어. 돈 많이 벌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요. 출세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많은 사람 가운데 철야하고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배반을 하네요. 잘 보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에 주님을 끌어당겨서 주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 병이나 고쳐주세요. 자꾸 주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셔야 됩니다.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긴 하지만 지옥에 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 보세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빨간 줄 가룟 유다. 우리 잘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 팔았다는 거 잘 알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자, 어제 아침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제 아침 말씀.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 하셨어요. 팔리리라. 그런데 보세요.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갔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가룟 유다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이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어요. 은 30은
소가 노예를 들이받아서 다쳤을 때 배상하는 은 30배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 32절의 말씀인데 소가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그 액수예요. 아주 적은. 그러면 예수님이 노예만큼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건가요? 은 30을 달아줬는데 그거 들고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지요. 오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명절은 하지 말자 그러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요? 은 30 달아줬어요. 읽어봐요. 16절이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 눈에는 그밖에 안 보이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가룟자가 변했을까? 잘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아니,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12명이에요. 그것도 누가 보면 밤새 철야하고 예수님 원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을 계속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말씀이 안 들려. 아무 상관이 없어. 가장 내 욕심 이렇게 해. 유다는 아마 돈을 세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돈의 위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니까 먹을 것도 사고 돈을 지불하니까 돈의 매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자꾸 만지다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람들은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교회를 다녀도 물론 뭐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 돈은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 주셔야지.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좀 연장을 할 수 있겠지.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유다는 돈을 세다가 돈이 멀어버렸어요. 탐욕으로 꽉 찼어요. 탐욕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마지막 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일 때 랍비요 그래.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읽어봐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22절, 21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난 아니지요. 다른 18명의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파는 가룟유다는 랍비요.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누군지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자 보세요. 17절이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야지. 예수님 유월절이 됐는데 유월절이 뭐지요? 출애굽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다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제자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발라야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씻음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어디서 예수님 만찬을 잡술까요? 읽어봐요.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더니 가서 성 안에 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집을 줬어요. 방을 내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겁니다.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응답하시잖아요. 와서 기도로 물어보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니 누가 방을 주겠어? 아니 가서 만나는 사람 얘기하면 준다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빨간줄을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이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거기에 누구도 있지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 팔려고 30을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최후 만찬 자리에 거기 앉아있네요. 참 이게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양심이 이렇게. 우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가슴에 뛰어야 돼. 막 발랑발랑거려야 되는데 세상을 보세요. 못된 짓 해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지금 12명 제자가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데 자 보세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유다 마음이 막 움찔했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은 30을 받았는데 딱 와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제는 화를 당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 같다. 저 말씀 나를 향해 하는 말씀 같다. 그러면 바로 돌이키면 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네.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질책하는 말씀인데 경고하는 말씀인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은 30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막 기회를 찾는데 거기에 또 앉아있어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럼 자기를 향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딸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우리 가운데 그러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막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지요. 다들 근심하는데 보세요. 23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네.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못 깨달으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함께 3년을 같이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같아야 됩니다. 소망교회를 3년 다녔어도요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딴 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상하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죠? 주님 매일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막 나와 그릇 손을 자가 나를 팔 거라고까지 지적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읽어봐요. 24절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빨간 줄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다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막 아우성을 쳐도 주님 관심 없어요. 죽으라고 보내신 그 사명에 충실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유다를 다 알고 계세요.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같이 읽어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참 저주죠, 저주.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 인생은 태어났으면 안 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네, 이런 일을 하네.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볼 때 그렇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는데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게 화요, 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차라리 부자가 안 됐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위에 안 앉았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거기에 앉았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불행한 일이에요. 무익한 종이고 불의의 병기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누군가의 손에서 죽겠지요. 그죠? 그러면 악인들의 손에 죽어야지. 어떻게 제자인 가룟 유다, 그것도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어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을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복을 받으셔야지. 아니,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누군가 손에 죽을 거예요. 또 왜 당신이지? 왜 당신이야? 왜 당신이야? 쓰임받긴 했어요. 불의의 병기로 지옥 갑니다. 늘 기도하실 때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다 그를 분열시키고 막 흔드는 마귀 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어두우니까. 내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마귀가 다 보고 있다가 내 속에 들어버렸어요. 읽어봐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참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다 은삼식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가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이게 화인받은 양심이에요. 전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철야하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함께 가면서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왜 천국에 소망이 없으시지요? 우리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소망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많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돈 맛을 알더니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모으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거를 안 보면은 다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요. 내가 복음.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과서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생각대로 가. 그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 여러분, 에녹을 보셨지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때, 65세 전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65세 때부터 300년간 하나님 동행하다가 365세 때 천국에 그냥 갔어요. 죽음도 없이 갔어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다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는 에녹은 죽음도 없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면 천국 못 가요. 교회 백날 다니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다 함께 손을 나를 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깨닫네요. 못 깨닫네요. 경고를 무시하네요. 내일 아침 보세요. 이제 보면은 3번을 기도하실 때 내가 고민되고 슬프니까 날 위해 기도해다오. 그 와서 보면요,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할 시간에 잠들면 시험 듭니다. 저는 지금 특세하면서 참 많이 나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기도할 시간에 잠들면 시험 듭니다. 딴 생각 가져갑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경고에 민감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경고를 쭉 입사장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하십시다. 의의 병기가 되셔야지. 이렇게 불의의 병기가 되면 차라리 태어나 죽을 뻔했어. 야, 저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게 얼마나 저주지요?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돈꾀로만 쓰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변질됐어요.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되셔야 돼. 더 성장하는 변화되셔야 돼.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처음 사랑 간직하고 주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오늘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이 가르쳐 잘 보시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30년 믿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